안녕하세요. 7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율법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바치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법인 율법도 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눌 7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그렇다면 그 율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은 율법과 죄 그리고 육신이 우리를 어떻게 죄로 몰아가는가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율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런즉 율법이 죄냐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앞절들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냐라고 바울은 묻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는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을 탐심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는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규정함으로 율법에 비추어 그 탐심이 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율법의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기 전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인류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3, 14절. 인류는 타락하여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그들은 아담처럼 규정된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실상을 알 수 없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왜 죄인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마르티아는 정관사가 있는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죄들로 몰아가는 그 죄입니다. 그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서 온갖 탐심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앞절에서 율법이 죄냐고 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죄에게 기회를 주어 그 계명을 통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법을 통하여 기회를 타서 죄들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서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규정하는 율법이 없다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그 죄가 살아나게 합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입니다. 9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9절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를 말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헬라어 코리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분리하여, 떨어져, 없이, 관계없이 등입니다. 코리스는 율법과 관련하여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그리고 앞절인 7장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 그가 율법과 관계 없었을 때를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과 관계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거듭날 때까지 계속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 어느 때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전에는 언젠가 과거의 한때를 의미하는 포태가 사용되었습니다. 전에 언젠가 그는 율법과 관계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로 거듭났을 때를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계명이 이르렀습니다. 이름에는 헬라어 에르코마이가 사용되었습니다. 뜻은 오다, 가져오다, 들어오다 등입니다. 6절에서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섬길 것이오는 헬라어 듀리오가 사용되었습니다. 듀리오는 노예를 의미하는 둘로스에서 유래된 말로 예속되다, 섬기다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 이제는 율법에게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에 예속되어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져와 율법에 자신을 예속시킵니다. 그는 스스로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노예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 그러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살아나고는 아나자오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나자오는 반복을 의미하는 아나와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자오에서 유래된 말로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전에 율법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던 그에게 계명을 가져와 율법에게 순종하니 그 죄는 다시 살아나고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7장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그의 죽음, 그의 사망은 영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부터는 본질적인 문제와 삶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가져와 율법에게 자신을 예속시키자 그 죄는 살아나고 그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율법과 관계 없었을 때 죄는 죽었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져오자 죄는 다시 살아나고 그는 죽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지키면 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그에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지만 타락한 육신으로는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거듭났을지라도 율법을 적용하면 오히려 죄가 살아나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집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11절 앞에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죄는 정관사가 있는 단수입니다. 인격죄의 죄입니다. 계명이 아니라 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속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계명이 있으면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람 안에서 온갖 죄들을 만들어냅니다. 8절에서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하여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죄는 계명을 타고 들어오는데 계명으로 우리를 속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나님과 떨어져 사탄의 영역에 있게 합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듭난 내가 율법의 계명을 지켜 선한 일을 이루려 하지만 죄가 속이는 것이라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생명을 가진 나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는 나를 속여 계명으로 나를 죽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7절에 율법이 죄냐라는 물음에 대한 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율법과 육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은 죄가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한 율법이 그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까? 8절에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고 했고 9절에서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그는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10절에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율법이 그에게 사망을 초래했습니까? 그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변합니다. 선한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을 통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죄되게에서 죄는 죄인 범죄자를 뜻하는 하마르톨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선한 율법이지만 죄가 심히 죄되어 범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 모든 인류는 범죄자가 되어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모든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 구절 앞에도 가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든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신령한 줄 안다고 말합니다. 신령한은 퓨뉴마티코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율법은 영적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육신에 속하여는 육적인 육신의 뜻을 가진 사르키노스와 나는 뭐뭇이다, 나는 있다의 뜻을 가진 에이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율법을 오직 육신의 법으로 해석하여 규율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사람을 향한 의도 긍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섬기면 우리도 육신의 행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죽게 된 것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적인데 나는 육신이 되어 죄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육신이 됨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육신과 죄.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 육신에 거하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 앞에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나를 주관한다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 아래 팔린 노예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려 죄의 노예로 내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16절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선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키려 하는 율법은 선한 것임을 내가 시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난 이제는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죄의 노예로 죄를 따라 삽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듭나기 전인 전에와는 다릅니다. 전에는 내가 죄의 노예로 그것을 행하였지만 의의 노예인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인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17절에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말했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합니다. 18절에서는 속은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속, 곧 나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하는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기 원함은 나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는 이유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내 속인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그 이유를 반복합니다. 다시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는 것은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여 내 행함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아직 새로운 몸과 마음을 덧입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20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씀은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의의 종으로 선을 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도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변화받지 못한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속사람의 법과 지체 속에 있는 법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는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에게 악이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설명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의 지체에는 하나의 다른 법이 있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죄의 정욕은 지체 중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법은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그를 사로잡습니다. 옛 주인을 따라 살던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도 율법을 적용하면 육신 안에서 행하게 되고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우리를 포로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탄식합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는 바울만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누구나 외칠 수밖에 없는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곤고하는 헬라어 탈라이포로스가 사용되었습니다. 무게를 의미하는 탈란톤과 시험, 신문의 뜻을 가진 페이라의 어간에서 유래된 말로 영속적인 시련, 불행한, 곤고한 등의 뜻이 있습니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서 그는 스스로를 비참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몸을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이 사망의 몸입니다. 육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사망에 처한 자신이 아니라 죄에 거하는 사망의 몸에서의 구출을 말합니다.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선하게 살려 하지만 지체 속의 죄의 법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자의 소리입니다. 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는 앞절의 탄식과는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섬기노라도 노예로 예속되어 섬김을 말하는 헬라어 줄리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예속되어 섬깁니다. 그러므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에 예속되어 섬깁니다. 그러나 그 육신 안에 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육신 안에 있던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인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율법을 가져와 섬기면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약합니다. 율법에 대한 물음은 율법이 죄냐로 시작하였습니다. 절대로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죄는 율법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거듭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영의 것으로 섬겨야 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죄가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변화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은 거듭나기 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함을 보게 됩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을 보며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탄과 연합된 영적 죽음 가운데서 행하던 변화받지 못한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본질을 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난 자는 여전히 그분 안에서 의롭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듭난 자들은 선하게 살고자 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기준을 율법에 맞추어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 하면 오히려 육신 속에 있는 죄가 나를 포로로 사로잡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로 갈등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로마서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7장 6절.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8장에서는 그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또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오직 하나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 하면 그 규정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사랑만 있다면 규정을 어기는 일은 없을 것이고 사랑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입니다. 감사합니다.